우리가 종종 쓰는 용어 중에 나 어디에 올인했어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올인이라는 말은 특정한 대상이나 일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나 시간이나 그리고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것을 올인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말은 도박에서 나온 말인데, 이 도박에서 게임을 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전부를 거는 매우 대담하고 위험한 베팅을 올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도박장이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뭔가 이게 자기 패가 좋은 게 딱 들어오면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든지 칩이라든지 걸 한꺼번에 쫙 몰아내면서 올인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거는 것, 이것을 올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통은 어딘가에 이렇게 올인을 한다 그럴 때는 자신이 패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할 때, 이번 판은 내가 다 가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을 때 올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배짱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좋은 패긴 하지만 상대방이 어떤가 이거를 계산을 하면서 그렇게 썩 좋은 패는 아니다 할지라도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그리고 마지막에 올인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올인은 성공하면 대박이 나는데 실패할 경우에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위험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수요 예배 시간에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에 올인을 했어요. 자기의 인생을 거기에 걸었어요. 그래서 형과 팥죽으로 장자권을 협상을 해서 사기도 하고, 또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엄마와 짜고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축복 기도를 대신 받기도 합니다. 이런 게 과정들을 쭉 보면 야곱과 또 그를 뒤에서 돕는 이 리브가는 이 야곱이 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여기에 올인해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먼저 한 가지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야곱과 리브가가 왜 그렇게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가볍게 표면적으로만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 열망이 커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 하나님의 복의 가치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고 싶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와 야곱을 좀 우리가 좀 변호해 주는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나 혼자 복 받고 잘 살겠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의미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아이를 갖게 되었을 때 쌍둥이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태중에 두 민족이 싸우고 있다. 그러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축복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작은 자인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누구에게 축복을 해주고 싶었어요? 형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고 싶었단 말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리브가와 야곱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하는, 아버지가 말년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형이 사냥에다가 가져다 주는 이 고기의 입맛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좀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 했다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싶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뜻을 이루는 것임이 분명했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 어쩌면 야곱은 그 과정은 좀 험난하다 할지라도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게 되면 나머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정리가 될 줄 알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만 한다면 이 형과의 관계에서도 질서가 새롭게 잡힐 것이고 모든 이 가정의 일들이 이 야곱의 중심으로 재편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죠? 이 최악의 리스크가 생긴 겁니다. 그냥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나마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던 식구들과도 동거할 수 없는, 같이 생활을 할 수 없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위험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삭에게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에서를 장가를 보내보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살고 며느리를 얻으니까 이게 영 안 맞는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야곱은 아직 미혼이니까 내 고향에 가서 믿음의 사람들과 이 결혼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보내기는 하지만 사실은 왜 가는 거였어요? 형 에서로부터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집에서 도망을 나오듯이 떠나가는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뭔가 잘 될 줄 알았고, 또 이렇게 무리를 해서라도 아버지가 잘못 판단한 것을 바로잡게 될 때 자신의 인생이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믿음으로 산다고 한 것이 더 잘 된 게 아니라 더 일이 막 꼬여가고 최악의 경우로 막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10절 말씀을 보면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부엘세바라는 데가 나오고 하란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려서 이제 아시겠지만 이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영토 가운데 사람이 살 수 있는 최남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 가장 남쪽에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부엘세바에서 그 저 위쪽에 보면 하란이라는 곳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를 좀 잠깐 좀 이렇게 열어주시면,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이고, 지금 이 리브가의 친정이 되는 하란은 저 북쪽에 있어요. 여기까지 거리가 약 800km 정도 됩니다. 지금 차를 타고 800km를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걸어서 먼 길을 가야 됩니다. 당시 야곱의 나이가 70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나이에 먼 길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가는 중간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요. 여기에서 부엘세바에서 출발해서 하란까지 가는데 그 중간에 지금 베델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었던 것이죠. 11절 말씀을 보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랬어요. 자,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노숙을 하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그 한 곳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곳의 이름은 루스라는 지명이 있었는데 오늘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곳 이름이 베델이라고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출발한 부엘세바에서 이 베델까지는 약 8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도로 상황으로 볼 때 이 80km를 걸어왔다는 것은 꽤 먼 길을 걸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로부터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을 치듯 나왔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 80km를 그냥 놀면서 여유 있게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거의 뛰다시피 하면서 쉼 없이 달려왔을 겁니다. 그럼 원래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먼 길을 가게 되면 내가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를 계산을 하고 그리고 그 거리 안에 어떤 도시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어떤 여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밤은 여기 가서 하룻밤 자고 쉬었다가 충전을 하고 내일도 출발해서 내일은 어디까지 가고, 이런 계산을 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야곱의 상황은 그렇게 한가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형 에서에게 붙잡히게 되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뭐 여관 따지고 도시 따지고 쉴 곳 따지고 이렇게 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가다가 지금 해가 지고 어두워지고 체력적으로도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그가 있었던 것이 바로 루스라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노숙이니까 그냥 뭐 길에서, 광야에서 이제 잠을 청하게 되는 것이죠. 주변에 보니까 베개 할 만한 돌이 있는가 찾아보고 그것을 가져다가 그것을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집을 떠나오기 전에 집에서의 잠자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삭과 이 야곱의 집은 엄청난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냥도 하고 목축도 하고 그랬던 집이죠. 그러니까 생각컨대 그 야곱이 집을 떠나오기 전에 그 집에서의 이 침구류는 양 가죽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재료로 만든 이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덮고 자고 베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가 오죽이나 잘 챙겼겠어요, 야곱을.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딱딱하고 차가운 돌을 베개 삼아서 머리를 기대고 겉옷으로 그 습기와 냉기만 겨우 차단한 채 잠을 청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평소 같으면 잠을 못 잤을 거예요. 그렇게 불편하고 딱딱한 데서 어떻게 잠을 잡니까? 그런데 야곱은 얼마나 피곤했던지 그런 상황 가운데도 깊이 잠이 듭니다. 그리고 그 잠이 든 상황 가운데 꿈에 뭔가를 봅니다. 여러분, 보통 개꿈은 꿈을 꾸고 나면 마음만 심란하고 뭔 내용인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꿈에 본 내용은 실제 상황처럼 너무나 생생하게 본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인 것이죠. 12절 말씀을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통 이 사람들이 만든 이 사닥다리는 높아봐야 사람이 구할 수 있는 나무, 그리고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걸쳐놓고 올라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사다리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어디까지 올라가 있다는 겁니까? 하늘에까지 올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보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다리가 있다는 것은 하늘과 우리 사이에 뛰어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다리가 아니면 도저히 그곳으로 건너갈 수 없는 공간, 간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사다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다리가 야곱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말씀하고 있는 게 뭘까요? 지금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는 뭔가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도저히 그냥 만날 수 없는 어떤 간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간격은 사람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다리를 통해서 그동안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 품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이런 간격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야, 봐라. 네가 지금까지 살고 있었지만 너와 나 사이에는 이런 간격이 있어. 내가 내려주는 사다리가 아니면 만날 수 없는 간격이 있는데 너는 엄마 치마 품속에 살면서 그 간격이 있는 것조차 모르고 살았던 거야.
이거를 좀 보여주시는 것이라고요. 13절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까 12절에서 사다리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사실 예고편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그곳에서 야곱을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야곱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처음에 누구에게 주어졌죠?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주고 네 자손을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너를 열국의 아비로 삼겠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잖아요. 그 약속이 이삭에게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누구에게 이어진다는 겁니까? 이제 야곱에게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은 네가 누워있는 이 땅,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야곱이 빈털터리가 되어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야곱은 그곳에서 노숙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야곱에게 주시면 야곱은 그 땅 주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지금 집에 있는 거 다 빼앗기고 빈털터리가 돼서 도망가고 있지? 그런데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네가 여기 주인이 될 거야. 이 말씀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야곱의 자손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고, 네 자손이 번성할 것이고, 그리고 모든 백성이 너와 네 자손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 이 약속들이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들, 그 약속들이 지금 야곱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15절이에요. 이 야곱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약속인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야곱과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이 뭐를 제일 필요로 하고 있는지, 뭐가 제일 두려운지,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지 이거를 정확히 알고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야곱은 지금 불안합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잠자리에 겨우 들었지만 무방비 상태로 만약에 에서가 자기를 공격해 온다면 자기는 방어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되고 무기력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안하고 아무것도 없는 야곱에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도 이 약속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고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가지 또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게요,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지금 가장 곤고한 때입니다. 모든 것을 다 움켜쥐려고 했지만 움켜쥐기는커녕 자기가 그나마 가지고 있던 것까지 다 내려놓고 빈털터리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번성하기를 원했지만 지금 자기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달랑 혼자 자기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 한 사람 없이 홀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어머니 리브가도 곁에 있어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혼자 된 모습을 보게 하시고 가장 곤고한 상황 가운데서 만나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를 돌아보면 바로 이런 때입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잘 나가고 원하는 대로 돈 잘 벌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될 때에는 여간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게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떠나가 버리고 때로는 내 주변의 사람도 떠나가 버리고 가장 낮은 밑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아무도 내 주변에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서 안락하게 살아가고 어머니가 모든 것을 다 챙겨줄 때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곤고하고 힘들고 외롭고 바닥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16절에 보면 야곱은 이렇게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꿈을 깹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받을 복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 그분 자신이구나.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는데 내가 이제야 그것을 발견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돌아보면 은혜 받았다 이야기를 할 때 언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느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될 때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아까 이곳 이름이 원래 뭐라고 그랬어요? 루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루스라는 곳이 베델이 됩니다. 왜 베델이 되는가,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 베델은 이 19절의 각주 밑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이 이스라엘 언어로 지명이 나올 때가 있는데 벳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이건 집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벳엘 그럼 뭐가 돼요? 하나님의 집 이렇게 되는 것이죠. 형을 피해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잠이 든, 그래서 노숙을 하게 된 그곳이 하나님의 집으로 여겨지는 거룩한 장소가 된 겁니다. 만약에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곳 이름은 지금도 루스라는 이름으로 기억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곳을 내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겠다 하고 나니까 그곳이 오늘날 베델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에 별명을 하나 더 짓습니다. 뭐라고 별명을 지었다 그래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문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닫혀져 있는 안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게 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하늘이 그렇게 열려 있는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베델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사다리를 내려주시면서 그곳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만나 주신 그곳, 그래서 그곳을 하늘의 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야곱은 이렇게 꿈에서 정말 꿈같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어나서는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아마 집에서 나올 때 비상용으로 가지고 나왔던 것 같아요. 기름을 그 돌 위에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고 불렸던 지명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그곳을 의미 있는 장소로 기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이름이든 그리고 지역 이름이든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무언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뭔가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루스라고 불리던 그 장소를 베델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그곳은 단순한 동네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의 집이라고 바꾸어 부를 만큼 그곳은 야곱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곳에 돌을 세우고 그가 나중에 또 이곳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돌을 보면서 옛날에 하나님 만났던 그 장면을 기억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새우잠을 자다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곳,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생각을 좀 해보면 이렇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자원해서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20절부터 21절 전반부까지는 서원하는 조건절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면 이라는 기도죠. 20절부터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과 같이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셔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나중에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면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뭘까요?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과도 화해를 하고 보고 싶은 엄마도 만나고 아버지도 다시 재회를 하고 이런 게 정말 원하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야곱이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가능해 보이는 이러한 상황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면 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 서원 기도는 우리가 뭔가 급박한 상황에 몰려서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야곱도 그런 것이죠.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급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자기의 적용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21절 중간부터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바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이야기는 나는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것인데 야곱이 그것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냥 단순히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전해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곳이 외삼촌으로 가는 그 길가에 잠시 스쳐가고 지나가는 곳이지만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조를 드리겠다 하는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 이곳에 성전 세우고 이곳에서 11조 해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은혜 받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원은 첫 번째는 다급할 때 하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은혜 받을 때 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11조를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이게 구약의 율법인데 신약에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도 되느냐, 또 11조를 한다면 정확하게 11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것저것 다 떼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논란을 일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논란을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논란을 일삼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은혜가 떨어졌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것마저도 내 마음대로 쓰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의 이때는 아직 율법이 주어질 때가 아니에요. 아직 11조를 하라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을 때도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원해서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스스로 서원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주님, 이게 뭐의 약자라고 그랬어요? 주인님의 약자예요. 우리가 주님, 주여 부른다는 얘기는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인을 의식하고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것인데, 주권과 주인됨을 나타내는 게 가장 분명한 게 뭡니까?
시간과 물질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별하라고 말씀하신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별하여 바치라고 하신 물질, 이것을 내 마음대로 쓰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서원은 야곱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을 때 그 약속에 얽매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야곱은 자기 성품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서원 기도로 못 박아놓지 않는다면 이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는 걸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에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그러니까 야곱도 그걸 안 거죠. 지금은 내가 궁하고 급하고 다급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난 다음에 내가 그걸 지킬 자신이 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거예요. 못을 박아 넣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델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베델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가장 곤고하고 아무도 내 곁에 없고 혼자 있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을 만난 곳이 있다면 그곳이 베델입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는 필요할 때 이 베델을 기념하고 그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내면서 때로는 베델로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즘에 이 베델을 좀 다시 한번 해석을 했으면 좋겠는데,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그곳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곳이 베델이 되는 겁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던 루스라는 곳이 야곱이 그곳을 베델로 선포하고 그곳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나게 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된 것처럼 오늘 인터넷으로 집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가정도 베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이 바로 하늘의 문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했지만 저는 그것 중에 긍정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가정이 베델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됨을 체험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 베델의 은혜,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받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로 알고 거기에 그의 인생을 걸고 올인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기고 도피자가 되어 하란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곤고할 때 하나님은 루스에서 야곱을 만나주셨고 그곳에서 야곱은 인생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베델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건강한 서원, 그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기도를 드리며 믿음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요즘과 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있는 자리가 루스가 변하여 베델이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나는 곳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러러 바라볼 때 그것이 하늘의 문이 되어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체험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